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유다서는 공동서신에 포함됩니다. 공동서신이라 불러요. 왜 공동서신이냐면 이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지역, 어느 교회가 나오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서 공동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발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발신자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이 종은 주인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재산에 불과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이 죄의 삭세서, 죄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친동생이고 야고보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또 유다의 형제인데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12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따로 있어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편지를 잘 알려면, 이 발신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면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의 동생입니다. 나 유다가, 형제 유다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발신자를 밝히죠. 그러면서 수신자를 세 부분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한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이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안전과 보호로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 보호하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2절,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 이제 축복의 인사, 마치 주일 예배 때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신자들에게 먼저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비는 개역개정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친절한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태도,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요.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그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평화, 그 안녕을 말하고요. 사랑도 아까 앞에 나왔듯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얻어지는 그 사랑을 말해요.
보통 자비와 평화, 샬롬이 유대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인사였는데 이 유다는 여기다가 사랑까지 넣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넣어서 이 초대교회만의 인사를 편지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다는 지금 이 편지 말고 다른 편지, 구원에 관해서 지금 편지를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다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른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금 유다서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가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 예수님의 종이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급하게 한 장짜리 편지를 급하게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십시오 라는 내용을 적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서신, 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하는 이 공동서신들이 대부분 베드로후서도 있고 베드로전후서도 있고요,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의 이 내용이 대부분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거짓 교사와 싸워라, 이 내용입니다. 유다도 지금 설마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도 지금 이 내용을 적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이래요. 단번에 받은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주신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믿음. 여러분들이 처음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을 듣고 단번에 이해한, 단번에 받아들인, 단번에 영접한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은 단번이에요. 단번. 처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은 단번에 들었습니다. 뭐 복잡하거나 뭐 2번, 3번 들은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들어도 아주 명쾌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상한 복음, 좀 복잡한 복음, 좀 어려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래 처음에는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몇몇 사람들, 이단들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교묘하게 위장 잠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놀라서 유다가 지금 편지를 급하게 한 장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거나 좀 이렇게 쫄지 않아도 됩니다.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그들이 받을 심판, 그들의 정체, 그들의 목적, 그들의 마지막 결론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하지 못하대요. 경건하지 못하대요. 그냥 막 차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종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은혜를 내 방종거리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방종거리가 성적인 탐닉을 말합니다. 성적인 탐닉.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은혜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자유를 망각하면서도 자기 자유를 방종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그렇습니다. 5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거짓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적힌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그리고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6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에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교만하여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지옥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들도 이단이고 거짓 교사라는 거죠. 7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짓 교사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의 심판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따라가거나 저들의 복음을 영접하거나 저들을 품어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야기가 적혀 있고 이미 본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천사 타락설은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꿈꾸면서 자기 교리를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힌다. 그냥 불경건하게 마음대로 이 성적인 타락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은 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혼전 순결을 그냥 이제 요즘 청년들이 그냥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만나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거를 당연시 하잖아요. 그게 그냥 뭐랄까요? 오늘날의 문화고 그게 뭐 동거와 그 혼전이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 없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권, 교회의 목사님들, 이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들도 비방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이지만 또 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그리고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예화로 가지고 와요. 요거는 모세 승천기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로 들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만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소송이나 다툼이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자르고 그렇게 쫓아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몰아내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죠, 심판을. 10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천사들. 구약에도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이 엘리사, 지금 우리 읽고 있지만 11개를 읽고 있지만 성벽에서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들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만 믿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가 이성으로 관철되는 것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어버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도무지 안 믿겨지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11절.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저주, 화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라고 말해요. 가인의 길이 뭐냐면요. 가인이 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고 또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확히는 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세의 심판도, 그리고 의인의 부활과 또 악인의 징계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심판과
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최초의 이단자였고 최초의 도덕 폐기론자였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살인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삭스를 받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발람이 당시 발락 왕에게 이 삭스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자 이 발람이 또 우상 숭배로 또 음란함으로 이스라엘을 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거짓 교사들도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같이 도덕으로 폐기하자. 같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자. 상관이 없어. 괜찮아. 회개하면 돼. 우리 어제 예배 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죄를 끌고 가니까 발람의 그릇된 길, 거기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반역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2절.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개역개정은 자기 배만 부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여기서 애찬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그 애찬도 맞고요. 성찬의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까지 말해요. 이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대할 때 겁없이 먹어대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먼저 와서 자기 배만 채워지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피 없는 구름입니다. 알맹이 없는 것을 말해요. 비가 없다는 말은 은혜도 없고 또 속도 없다는 말, 그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둘째 사망을 말해요.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름 속에 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속이 없는 그냥 겉껍질에 불과해요. 13절.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항상 그 입에서 수치스러운 말들, 남에게 수치를 주고 남에게 모욕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수치스러운 말들이 마치 바다 물결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길을 잃고 떠도는 별들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 빛나는 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유랑하는 별들, 빛도 안 나요. 떠도는 별들입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 이 거짓 교사들도 그 짙은 어둠이 있는 거기가 그들의 목적지, 고향이자 그 길 잃고 떠도는 별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7대 손인 에녹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에녹서, 당시에 유명했던 이야기들을
인용합니다. 유다가. 에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서에 이런 구절이 나오나 봐요. 지금은 위경이죠. 정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이 유다는 이 에녹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장면, 이 구절을 인용해서 거짓 교사와 이 이단들이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항상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만 봤을 때는 꼭 오늘 우리가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유다서 후반부지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불만과 불평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형제와의 다툼이 하나님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은혜를 회방하는 방해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의 약강이죠.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구는 이 비열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이 허풍과 아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유다는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이제 수신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권위로 세우신 그 사도들, 그들이 예전부터 예고했던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을 예고했습니까? 18절에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해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신앙을 무시하고요, 도덕을 폐기하는 사람들, 도덕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을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라고 사도들이 미리 예고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욕정이 무엇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건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교회의 분열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당을 짓는 사람들이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뭉쳐서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대요. 본능대로 사는 자들, 마치 육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성령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 이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항상 죽음만을 말하고 죽음만을 생각하고 죽음만을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교사래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래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었습니다.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가장 거룩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가장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터로 삼아서, 이 믿음을 기초로 삼아서, 이 믿음 위에 이제 세우라는 거죠. 인생을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될 게 바로 믿음, 신앙, 복음, 예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믿느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증거가 첫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행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보호하심을 받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더니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내가 믿어. 그런데 내가 믿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믿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 이럴 때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22절.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우리가 동정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기존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동정하십시오. 긍휼하게 여기십시오. 두 가지로 동정하래요. 첫 번째 동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불에서 끌어내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심판 불, 지옥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거짓 교사와 이단들처럼 신앙을 무시했고 도덕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인데, 형제애를 통해서 그리고 동정을 통해서 그들을 그 불에서 끄집어내라. 책망하고 또 가르치고 또 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시켜서 복음으로, 다시 들었던 복음으로 회개시켜라 라는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두 번째 동정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 말은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 이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동정을 통해서 우리 형제를 이 지옥불에서 끌어내어야만 하는데, 끌어내다가 함께 그 죄를 탐닉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동정하다가, 그들을 구원하다가, 그들을 설득하고 책망하다가, 가르치다가, 회개를 시키다가 우리 역시도 그 죄에 빠질까봐, 성적인 죄를 탐닉할까봐 여러분 조심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죄는 미워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4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말하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아침에 주석을 보니까 이 신학자는 구주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 신학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표현했다고 좀 드문 구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곧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계속해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로워졌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를 말하고요. 위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주권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권세는 주권의 권위를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의 권위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영원 전에와 과거, 이제와 현재, 영원까지, 미래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